네, 전세계 소리 방송을 학수고 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치와 종교, 정치와 무속에 대한 강의를 잠깐 올려놓고 심층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느니 하는 설이 있다가 풍토지리학자 백모 교수의 등장으로 대충 이제 정리되는 과정인데, 아무튼 김건희 씨 주변에 그런 무속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와 종교, 정치와 이 무속이라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한자를 통해서 한자에 드러난 그 과거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 오늘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저는 사실 한자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종교 강의 아니고 정치 논평, 정치 강의 아닙니다. 한자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속에서 이 무속과 종교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의학, 그러니까 정식으로 학교를 나오고 의술을 펼치는 의학과 이 무속은 마치 돌팔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느낌상은 종교 이러면 좀 더 뽀대가 나고, 무속 그러면 뭔가 좀 그런 돌팔이 같은 뭐 전통 의학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살펴보면 무속과 종교가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이러면 종교 아니면 무속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또 그 기술이 의학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 와서 계속 계승 발전하고 있지만, 무속이란 것은 계승 발전하는 건 아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 무속은 발전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퇴보하면 퇴보했을 수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 무속의 무자는 장인 공자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이 장인 공자는 점쟁이들, 점술가들,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손에 들고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도구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치는 도구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어떤 무속인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점성술사도, 어떤 종교 목사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정치인이 와서 나에게 뭘 물으면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든 이 더 윗세계, 그것이 뭐 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무튼 더 인간보다 뛰어나도 생각되는 그 윗세계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세계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 이 점쟁이들이 과거에는 이 점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점쟁이나 뭐 이런 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나 무속과 결탁한다는 것은 그런 세계와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일단 보십시다. 자, 종교의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는 진면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재단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 재단시자를 보일시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보일시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계시예요. 신의 계시예요.
보일 시자. 뭘 보여준 거예요? 신이 재물을, 이게 제단이거든요.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놨어요. 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신이 재물을 받아먹고 뭔가를 보여줬어요.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보일시 그러는데, 우리는 이 글자를 제단시, 하느님시, 귀신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글자는 모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이라는 것은, 마루라는 것은 산 마루, 산 꼭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마루에 이런 말 하셨죠? 네. 누리마루, 다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가장 꼭대기 가르침, 가장 큰 가르침, 즉 신의 가르침, 그게 종교입니다. 옛날에 이 중국인들이, 선조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종교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의 가르침, 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요 글자는, 죄송합니다. 어디 있자 잘못 썼네요. 요 재단 시자는 다른 글자 쓸 때 이렇게 쓰죠. 예. 자, 기자 있죠. 기자. 도자 있죠. 기도, 빌도자입니다. 축자 있죠. 예. 복자 있죠. 재앙, 화자 있죠. 예. 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이 들어가 있어요. 제단에서 비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는 글자는 신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 나오죠? 조상신. 그 다음에 조상 조자도 나오죠? 네. 다 이 제단에다 위패를 모신 모습에서 조상 조자가 된 거고, 이 신자는 하나님 신, 귀신 신자는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그 무선 천체 현상을 통해서 그런 존재를 신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무속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초기 형태의 갑골문이 다 이 어떤 점을 치는 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복자라는 게, 복술이라 그러죠. 우리가 점 치는 행위를 복술이랍니다. 점복자. 그다음에 조짐이 좋으냐 이런 말 쓰죠. 네. 조짐이 좋으냐 이런 말 씁니다. 이 조짐조자나 점복자는 이 과거의 이 거북의 어떤 백가죽이나 등가죽 뭐 이런 것들에 점을,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불에 넣어요. 그러면은 이 불에 의해서 이것이 타면서 이 구멍으로 해서 이 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선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거, 미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게 점복자가 나온 거고, 조짐조자는 여기에서 선이 갈라지는 모습에서 조짐조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금 보듯이 이런 것들이 생긴 금과 선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조망하다 할 때 볼조자가 바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미래를 알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낸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이게 점자입니다.
뭐 흉점, 길점, 복점, 예? 예. 이 점쟁이를 점쟁이. 이 점점자, 이 점자에는 차지할 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점령지, 점령군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차지할 점, 즉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그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무속인 그러면 뭐 거의 뭐 돌팔이나 뭐 사기꾼이나 뭐 이런 참 그 좀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사람처럼 뭐 신뢰심이 안 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만 과거에 그 이 사제들이라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이라든가 뭐 점쟁이 이 사람들은 아마 사회 윗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인데 가서 전쟁을 가도 좋으냐 점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대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 가서 그 땅을 빼앗으라. 이 빼앗은 땅이 뭐예요? 점령지예요. 그래서 이 차지할 점자, 점점자가 차지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점령지, 차지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공짜로 점 쳐줍니까? 그거 아니죠. 자, 점쟁이들이 이 돈 받고 점을 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점, 점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점쟁이들이 돈을 받고 점을 쳐줘야만 이게 고들 점자입니다. 점이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점쟁이가 제대로 점을 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탐정할 때 살필 정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점을 과거에도 많이 쳤느냐? 예전에는 어떤 점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점이 많아요. 저는 뭐 점을 치러 다녀보질 않아서 몰랐는데 기록을 보니까 어렴풋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징조점, 수상점, 손금이죠. 그 다음에 가한점, 간을 살펴보는 점, 창자점, 화살점, 막대기점, 꿈해몽점, 강신술점,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점, 신탁점.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화살점이라는 거, 그 신성시대는 이 화살을 쏴가지고 이 화살이 땅에 도착한 글자가 이를 도자입니다. 요 화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화살 모양이고 요 글자는 땅에 도달한 화살이 요 이를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시대는 화살을 쏴가지고 이른 곳에 가서 이를 도자죠. 넘겨뜨려야 되죠. 여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를 쌓습니다. 여기에다 그렇죠. 네. 지복자죠.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를 쌓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화살을 쏴가지고 이른 곳에다가 명당자리 찾는 거예요. 오늘날 영빈관 청와대를 저기 용산으로 옮기면서 풍수지리학자가 등장했잖아요. 명당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효염이다 여기저는 화를 쏴서 활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중국의 북경에 있는 그 자금성이 이렇게 해서 지어졌다는, 제가 전에 그 설을 들었는데 이번에 강의를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화살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살점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냐? 이 놀랍게도 그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 21장, 한번 여러분 종교 있으신 분들 에스겔서 2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1장 20,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그 기원전 BC 약 600년경, 예, BC 한 6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600년 전에 기록된 이 에스겔 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1장, 예, 뭐 종교 시간 아닙니다. 에스겔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전에 갈림길에서 길이 둘로 갈리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 점을 친다. 그가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간을 살펴본다. 그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점괘가 나온다. 공성태를 설치하고 살육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함성을 지르고 성문을 향해 공성태를 설치하고 포위 공격 축대를 쌓고 포위 공격 벽을 세우라는 점괘이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화살점, 간점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킨다는 기록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언제적에? 2500년 기록에. 그러니까 뭐 화살점, 뭐 간점, 무슨 점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점들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점점 이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오래부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지내잖아요. 예, 이게 영영자입니다. 영혼 영자, 영영자예요. 신령 영자라고 하죠. 비를 내려달라고 이 무속인들이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신령, 신, 영에게, 신에게 비는 거죠.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과거의 임금이 그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는 걸 믿는 임금은 없었어요. 그냥 백성을 달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 뿐이죠.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는 걸 믿는 임금은 아주 어리석은 임금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알죠? 기우제 지낸다고 비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 알죠? 기우제 지내서 비 오면 뭐 100번 1000번이라도 기우제를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무속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해요? 네, 기우제를 지냅니다. 요 글자가, 이 기우제를 지내는 이 글자가 한자에 많아요. 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몸을 바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건 다음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속인들이 신과 관계를 갖는 행위가 점치는 행위고 다 그런 거는 신의 뜻을 알아보자는 거. 그러니까 신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무속인들이야. 오늘날은 종교의 목사나 뭐 천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점을 치고 나갔다고 하듯이 반드시 정치가들은 자기가 내려야 될 결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다 알면은 뭐 점쟁이 찾아가겠어. 내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누군가에게 자꾸만 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무속인들이에게 갔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점성술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별자리를 살펴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별자리 그러잖아요. 태어난 순간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이래서
별의 자리가 있는 거야. 이 하늘의 별 자리가 다 있어요. 이 자리를 주관하는 신들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이 별의 위치나 뭐 태어난 날의 별의 위치나 뭘 보고 개인의 미래, 국가의 미래, 뭐 어떤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천궁도란 걸 그려놓고 여기에서 뭐 어떤 날에 뭐 별이 어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걸 다 이제 기록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학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점성학이었어요, 이게. 점성학의 위치에 있다가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점성술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것이 21세기 20세기 과학 시대인 지금도 서양인들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엄청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신문에 뭐 90% 몇십 년 전 기록입니다만 90% 이상은 매일매일 이 별자리, 점성술 뭐 그런 기사들을 실었어요. 우리 오늘의 운세 싣듯이 다 실어요. 일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점성술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쓴 그 자서전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업무를 보면서 결정하기 전에 점성술가들을 이용했다. 점성술사나 점성술가나 뭐 점성가들을 이용했다는 그 문구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같이 그렇게 크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여전히 그런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당시 수석 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요 조처, 주요 결정은 거의 모두 기획된 것에 대해서 행성들이 유리하게 배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궁도를 그리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여자의 사전 허가를 받고 나서야 결정을 하고 행동 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낸시 여사가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암살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곁에다가 아예 점성술 여자 한 명을 두고 모든 결정을,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보다는 낸시 여사가 더 그 점성술사를 의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같은 침대를 쓰는 이 부자를 쓰는 이 낸시 여사의 영향력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컸던 것이죠. 오늘날 김건희 여사가 그 천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겠죠. 뭐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뭐 이 무속에 빠진 건 아닐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예 몰랐을 거예요.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튼 김건희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김건희가 무속에 심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잘 들어보자고 했는데 들어보고 나서 이것이 우연인지 뭐 어떻게 하여튼 모든 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조국을 치라, 당신이 검찰총장이 된다, 뭐 어떻게 해라, 당신은 대통령 될 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토론회에서 왕자 세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속 영향을 받은 것이죠. 김건희 영향으로 이 윤 대통령도 무속 영향을 받았듯이 낸시 여사가 워낙 이 점성술사를 여자를 신뢰한 거예요. 옆에 두고 모든 결정을 다 이 사람이 천공들을 그려가면서 한 다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점쟁이나 점성술사들은 사람들이 보통 그 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더 관심을 갖는 건 자기 자신이죠.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우습게 하는 그 무속인들을 왜 찾아갑니까? 왜 점쟁이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갑니까? 내가 될 거냐 말 거냐 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어떤 통찰력, 이해력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 점성술이라는 것의 발상지는 바빌론입니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인 바빌론에서 이 점성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까 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하기 전에 화살점, 간점을 보고 나서 침공을 했다고 성경 기록에 아예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2500년 전에도 이 점성술이나 간점 무슨 점점 유행했는데 용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제물을 드린, 즉 제사를 드린 사람이 카인과 아벨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카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물을 간합했기 때문에 카인이 나중에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은 첫 인간의 아들인 장남인 카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살인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데 인류 최초에 벌써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이 요즘 더 많이 행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아예 과거에 없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범죄는 과거로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주신 것은 인간의 이 뇌구조와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이 보실 때 이의 제물은 성의가 없다고 본 거죠. 정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주신 겁니다. 예절이라는 글자가 있죠. 예절, 예도 예자, 무례하다. 예절, 예의할 때 예절 예자는, 예도 예자는 이 풍성할 풍자와 재단이 합친 글자입니다. 즉 신에게 풍성하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례한 겁니다.